은혜와 사랑이 풍성하신 주 여호와 하나님, 오늘도 저희들에게 새날을 열어주시며 이처럼 또 하루의 첫 시간을 주님 앞에서 기도하며 말씀을 묵상하며 주님과 동행할 수 있게 해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라고 노래했던 시편 기자의 노래와 같이 항상 주님의 사랑과 은혜의 손길, 말씀을 통하여 주시는 주님의 선하신 계획과 뜻을 우리가 더 깊이 믿고 이해하고 신뢰하면서, 그래서 주님과 언제나 동행하는 건강하고 견고하고 또 흔들림 없는 우리들의 삶이 되도록 이끌어 주시옵소서. 세월이 흘러가는 것이 우리의 육신의 시간만 지나가는 것에 머물지 않게 하시고, 그만큼 세월의 무게만큼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도 온전히 거할 수 있고 예수님의 모든 것들을 더 온전히 받아들이고, 그래서 주님과 더 일치되어 갈 수 있는 믿음의 진보와 성숙함이 우리에게 있게 하여 주옵소서. 이 새벽 주 성령께서 친히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기를 원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것 내려놓고 함께 찬송합니다.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것 내려놓고 내 주 되신 주 앞에 나가, 내가 사랑했던 모든 것 내려놓고 주님만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것 내려놓고 내 주 되신 주 앞에 나가, 내가 사랑했던 모든 것 내려놓고 주님만 사랑 거친 풍랑에도 깊은 바다처럼 나를 잠잠케 해. 주 사랑 내 영혼의 반석, 그 사랑 위에 서리.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것 내려놓고 내 주 되신 주 앞에 나가, 내가 사랑했던 모든 것 내려놓고
사사기 18장 13절입니다. 구약성경 392면 사사기 18장 13절에서 2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교독하시죠. 제가 먼저 13절 읽습니다. 무리가 거기서 떠나 에브라임 산지 미가의 집에 이르니라. 다섯 사람이 그쪽으로 향하여 그 청년 레위의 집 곧 미가의 집에 이르러 그에게 문안하고 그 땅을 정탐하러 갔던 다섯 사람이 그리로 들어가서 새긴 신상과 에봇과 드라빔과 부어 만든 신상을 가져갈 때에 그 제사장은 무기를 지닌 600명과 함께 문 입구에 섰더니 그들이 그에게 이르되 잠잠하라. 네 손을 입에 대라. 우리와 함께 가서 우리의 아버지와 제사장이 되라. 네가 한 사람의 집의 제사장이 되는 것과 이스라엘을 한 지파 한 족속의 제사장이 되는 것 중에서 어느 것이 낫겠느냐 하는지라. 그들이 돌이켜서 어린아이들과 가축과 값진 물건들을 앞세우고 길을 떠나더니 단 자손을 부르는지라. 그들이 얼굴을 돌려 미가에게 이르되 네가 무슨 일로 이같이 모아 가지고 왔느냐 하니 단 자손이 그에게 이르되 네 목소리를 우리에게 들리게 하지 말라. 노한 자들이 너희를 쳐서 내 생명과 내 가족의 생명을 잃게 할까 하노라 하고 아멘. 오늘의 본문은 마치 조직폭력배들이 폭력을 저지르는 영화의 한 장면을 보는 듯합니다. 문제를 하나 내보지요. 도둑놈이 남의 집에서 귀중품을 훔쳤는데 그 도둑에게 또 다른 도둑이 들어와서 그 도둑질한 귀중품을 훔쳐갔다면 이 둘 중에 어떤 도둑이 죄가 더 크겠습니까? 어떤 사람이 그러더군요. 처음 도둑은 선량한 시민의 것을 훔쳤으니까 더 나쁜 도둑이고 둘째 도둑은 나쁜 도둑놈의 것을 훔친 거니까 죄가 더 가벼울 거라고 하더군요. 과연 그럴까요? 아마 둘 다 똑같이 나쁜 도둑이겠지요. 오늘 본문의 상황이 이와 같습니다. 단 지파의 무리들이 전쟁을 위해서 라이스로 가다가 에브라임에 사는 미가라는 사람의 집에 들렀지요. 이전에 5명의 정탐꾼들이 이 집에 온 적이 있었고 또 이 집에서 고용한 레위인 제사장을 만난 적도 있었지 않습니까? 그때에 이 집에 신당이 있고 그 안에 14절에서 언급되고 있는 것처럼 에봇과 드라빔과 새긴 우상과 부어 만든 신상이 있다는 것을 알았겠지요. 17절에 의하면 전쟁을 하러 가는 단 지파 600명의 무리가 그 집 문 앞에서 위협적으로 서 있고 18절에 보면
그 정탐꾼들이 그 집에 들어가서 아주 당당하게 이 모든 것들을 가지고 나옵니다. 18절 후반부에 보면 그 레위인 제사장이 왜 이것을 가져가냐고 따지니까 19절에서 단자손들은 이렇게 말했지요. 그들이 그에게 이르되 잠잠하라, 네 손을 입에 대라. 한마디로 죽지 않으려면 조용히 있으라는 겁니다. 한마디로 남의 물건을 함부로 가져가는 강도짓을 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서 이 레위인 제사장에게 유혹하는 말이 이어집니다. 19절 중간 부분에 보면 우리와 함께 가서 우리의 아버지와 제사장이 되라. 네가 한 사람 집의 제사장이 되는 것과 이스라엘의 한 지파 한 족속의 제사장이 되는 것 중에서 어느 것이 낫겠느냐 하는지라. 지금 이 단 지파 사람들은 미가라는 사람의 집에 있는 에봇과 드라빔과 신상들만 훔치는 것이 아니라 이 레위인 제사장까지 훔치려 하고 있는 거죠. 이 레위인 제사장은 어차피 하나님의 부름을 받아 사명감으로 제사장 노릇하고 있는 것도 아니고 돈 때문에 하는 것이니까 당연히 어느 한 개인의 제사장이 되는 것보다는 한 족속과 한 지파의 제사장이 되는 게 더 낫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20절에 보면 이렇게 말하지요. 그 제사장이 마음에 기뻐하여 에봇과 드라빔과 새긴 우상을 받아가지고 그 백성 가운데로 들어가니라. 이 레위인 제사장은 기쁜 마음으로 단지파를 따라가기로 했던 겁니다. 이제 이 집의 주인이었던 미가라는 사람은 졸지에 그동안 모셔두었던 모든 신상들도 뺏기고 심지어 자기가 고용했던 제사장까지 빼앗기는 신세가 되어버린 겁니다. 그래서 미가는 동네 사람들을 모아서 이 단지파를 따라가서 이렇게 다 빼앗아가면 나는 어쩌란 말이냐 하고 따져보지만 돌아온 것은 위협밖에 없었지요. 25절 말씀입니다. 단자손이 그에게 이르되 내 목소리를 우리에게 들리게 하지 말라. 노한 자들이 너희를 쳐서 내 생명과 내 가족의 생명을 잃게 할까 하노라 하고, 이 모든 장면들이 강도들이 강도짓하는 것과 뭐가 다르겠습니까? 참 한심한 장면들이 계속되고 있는데 문제는 이러한 장면들이 모두 하나님과 관련돼 있다는 게 더 한심한 거죠. 단자손들은 전쟁에 나가는데 자신들을 위한 수호신으로 여호와 하나님이 필요했고, 그렇다면 하나님께 무릎 꿇고 기도하고 간구해야 할 텐데 그렇게 하지를 않고 남에게 있는 우상 신상을 빼앗아서 그것을 여호와 하나님으로 여기면서 게다가 미가의 집에 고용된 제사장까지 빼앗아서 자신들의 제사장으로 삼습니다. 하나님을 향한 열정인 것 같은데 모두가 하나같이 불법이지요. 우상신상을 만들었다는 것도 그것을 모셨다는 것도 불법이고, 이 레위인 제사장도 제사장 자격도 없는 불법이고, 그리고 단지파 사람들이 이 모든 것을 빼앗는다는 행위도 다 불법 아닙니까? 그리고 집주인이었던 미가도 이런 신상과 또 신상을 모셔둘 신당을 만들고 또 불법적인 제사장을 고용하고 있었다는 것, 이것도 다 불법입니다. 본문에 등장하는 사람들은 모두가 하나님의 필요성은 인정하고 있는데, 그리고 그 가운데 가해자가 되었건 피해자가 되었건 모두가 다 하나같이 하나님의 뜻에 맞거나 하나님께 합당한 사람은 단 한 명도 보이질 않는 겁니다. 이런 현실이 사사시대에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했던 수준이었다는 것을, 그리고 그 수준이 어떤 수준이었는지를 우리에게 생생하게 보여주고 있는 거죠.
결국 자기 소견대로,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한다는 것은 아무리 열심을 내고 아무리 별짓을 다 해봐도 하나님의 뜻과는 아무 상관이 없고 오히려 하나님의 뜻을 거스르는 죄악이 되고 만다는 것을 본문은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신앙의 길을 간다는 것은 철저하게 자신을 주님 앞에 내려놓는 겁니다. 주님의 말씀 앞에서, 주님의 섭리 앞에서 내 자신의 모든 것을 내려놓는 거지요. 당연히 믿음의 길을 가는 데 있어서 그래서 가장 중요한 성품은 겸손함이라고 말할 수 있는 겁니다. 믿음의 길은 겸손하게 가야 하는 겁니다. 내 생각, 내 고집, 내 욕망, 내 판단, 주님 앞에서 이 모든 것들을 내려놓고 오직 주님의 말씀, 주님의 뜻, 주님의 인도하심에 겸허히 순종하는 거지요. 십자가의 죽음을 앞두시고도 그 어떤 기도가 아닌 나의 원대로 마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소서 기도하셨던 예수님의 그 겸손함, 그것이 우리의 믿음의 모습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부른 찬송,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것 내려놓고 내 주님 앞에 겸손히 나아가려 하는 것, 그것이 진정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의 믿음의 기본이며 기초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주님, 사사기 후반부를 읽어가면서 계속 답답하고 또 한심한 느낌이 드는 장면을 우리가 이렇게 읽어가고 또 보고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 오늘 본문의 이러한 장면들이 답답하고 한심하다면 지금 주님을 향한 믿음의 길을 걷고 있는 나의 모습은 과연 명쾌하고 올바르고 또 100% 진실한 것이겠습니까? 이들의 삶에서 보여지는 이 답답함이 오늘도 믿음의 길을 걷는다고 하는 우리들의 삶에서도 그다지 다를 바 없이 우리에게도 많은 답답함과 부족함과 연약함이 있음을 고백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몰라서 주님의 뜻을 행하지 못하기도 하지만 다 알고 있으면서도 이런저런 이유로 핑계를 대고 합리화시키고 그러면서 주님의 뜻을 교묘히 벗어나 입으로는 주님의 뜻을 따른다고 하지만 결국은 내 자신의 이익과 욕망을 추구하는 이런 거짓된 모습으로 나아갈 때가 많이 있음을 주님 앞에 고백하지 아니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 믿음의 길을 걸어가면서 좀 더 주님 앞에서 내 자신을 겸허히 비춰보고 내 안에 있는 모든 헛된 것들과 죄악된 것들과 하나님의 뜻이 아닌 것들을 기꺼이 내려놓을 수 있는 믿음의 의지와 용기가 우리에게 있게 하시기를 원하옵고 기도합니다. 우리가 불렀던 찬송처럼 내가 가진 모든 것 주님 앞에 겸손히 내려놓고 주님 앞에 진실한 마음으로 나아가기를 더 힘쓰는 그런 참된 믿음의 길을 겸손히 걸어가도록 우리의 삶을 지키시고 이끄시기를 원하옵고 기도합니다. 오늘도 새날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주님과 함께 하루를 시작하오니 오늘도 주님께서 우리의 힘이 되시고 권능이 되시고 지혜가 되시고 능력이 되어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에 여전히 해결되지 못하고 풀어내지 못한 삶의 가저와 고통과 아픔과 또 여러 힘겨운 문제들이 있을지라도 주님께서 이 모든 것들을 통해 오히려 선한 역사를 이루어 가실 것을 믿고 신뢰하면서 어려운 가운데서도 믿음의 중심을 놓치지 않도록 붙들어 주시고 내 삶이 흐트러지지 않도록 지켜 주옵시며 오직 주님의 말씀과 선하신 손길 가운데 온전히 거하는 견고한 믿음의 사람으로 살아가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간절한 기도의 제목들이 있습니다. 간구하는 모든 것 주님 일일이 기억하여 주시고 내 자신을 위한 것뿐만 아니라 교회와 나라와 이웃과 온 세계를 위하여 중보하며 기도하는 모든 기도에 이르기까지 우리들의 기도를 통하여 주님의 선하신 뜻과 역사가 이루어지도록 함께해 주시옵소서. 감사와 찬양을 주께 돌리오며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함께 기도하시고 자유롭게 돌아가시겠습니다.